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국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 저희들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목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며 주님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1장 17절로 43절 17절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끌고 가나안 땅에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내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시인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러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으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았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본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30장에서 라반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야곱이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흰 양 사이에서 잡종들이 태어나면 대개는 병이 걸리거나 생식 능력이 없어서 일찍 죽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이 거절할 수 없는, 쉽게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라반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처럼 그런 약한 양들이 태어나면은 안 되었기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양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라반보다도 더 양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양의 숫자가 늘어나서 부자가 되었더니 이제 라반의 아들들의 하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야곱이 자기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 라고 이제 피해 의식이 사로잡히기 시작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얼굴을 보니 이제는 옛날하고 같지 않은 그런 얼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두 아내와 두 여종을 모아놓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랬을 때 그 두 아내와 여종이 따라가겠다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17절 말씀에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야곱이 다시 도망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2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여서 라반에게 왔는데 이제 또 상황이 어렵게 되자 그는 또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야곱은 이 어떤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20년 전에 자기가 했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른 아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보셨죠.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야곱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도망쳤고 이제 가족을 이루고 97세가 된 이 97세의 나이가 된 야곱이었지만 여전히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시간이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어떤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이 인간의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언젠간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야곱은 다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걸 들었으면 보통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라반이 쫓아가요. 아주 급하게 쫓아갑니다. 이미 그 야곱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따져봤어요.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하루에 48km를 갔다 오릅니다. 라반은 하루에 78km 속도로 쫓아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다급한 게 아니면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왜 이렇게 갔을까? 42절,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자기 거래요. 아니, 야곱이 20년 동안, 특별히 6년 동안 정말 불철주야로 애써서 그 양을 얻었는데, 그게 다 자기 거라네요. 근데 야곱이 도망간 것은 자기 것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간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제 다 빼앗고 야곱만 이제 홀로 그냥 홀몸으로 보낼 생각으로 온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해를 주지 말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라반이 이제 노를 가라앉히고 야곱에게 온 거죠. 이렇게 라반은 쫓아온 이유는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라반이 옵니다. 와서 야곱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이러면서 나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왜 이렇게 갑자기 갔냐 그랬을 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라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다 빼앗아 갈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야곱의 그 이중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중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의 생각에는 라반이 다 빼앗아 갈 것처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의 원리대로 안 살면 나는 다 빼앗기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에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사탄은 죽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노예를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환상 가운데 믿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라반이 두려워서 라반이 다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중적인 신앙의 상태에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성적인 생각들을 정말 부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성의 목을 휘어잡아서 부러뜨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정말 강변을 하였습니다. (32절에) 이제 라반이 야곱한테 다 좋은데 왜 내 드라빔을 가져갔냐. 그때 야곱이 이제 얘기합니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죽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은 설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 드라빔은 그 당시에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 것 같은 그런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라헬이 그걸 왜 가져왔을까요? 라헬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면 더 이상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제 앞으로 그에게 펼쳐진 인생은 그도 처음 가보는 인생이에요. 물론 자기 남편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지만 자기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믿어지지도 않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믿고 신뢰해왔던 그 집에서 섬겼던 신, 그것이 그에게 안심과 확신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이 있으면 나에게 아들을 더 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요셉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신앙은 아직 이런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에는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라헬이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이 세상의 것에 안정을 두고 이 세상의 것도 취해야 하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누가 외삼촌을 가서 훔쳤겠습니까? 라고 이제 강변을 합니다. 훔쳤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갔던 이 무리 중에 라헬의 여인 중에 죽습니다.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응답으로 라헬이 죽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역사하시게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제 야곱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사위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장인이 아이 그래 자네 말이 맞겠지. 이제 사위와 장인이 이제 헤어지고 서로 이제 평생 보지 못할 그런 길을 서로 가는 건데 보통 같았으면 그럼 미안하네 그동안 고생 많았네 그러면서 알았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라반은 이제 쥐잡듯이 다 뒤집니다. 라헬의 장막까지 뒤졌는데도 안 나오니까 35절에 라반의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 라반이 어떤 종류의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겠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찾다가 다른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노하여 책망했다는 것은 분노에 차서 라헬에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악에 바쳐서 라반에게 큰 소리로 눈을 뜨면서 정말 악을 지르면서 라반한테 대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느니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한글 성경은 봉사했다라고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는 노예처럼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반도 야곱을 자기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야곱도 자기가 사위였지만 노예처럼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6년 동안 노예처럼, 2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다. 그리고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여기서 뭐 10번, 9번, 10번, 11번 이게 횟수의 강조점인 게 아니고 10번을 바꿨다는 것은 수시로 하여튼 그 라반이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그때 그냥 계약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참았는데 이제는 쫓아와서 쥐잡듯이 잡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라반 사건을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또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신학을 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라반 사건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가 왜 기록되는지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은 그냥 66권이 통째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노예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죠. 그리고 그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친히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록을 자기 조상들에 대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들이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600년 뒤 이렇게 흘렀지만은 그들은 신기하게도 자기의 조상들에 대한 기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으로부터 나온 사건은, 탈출한 사건은 조그마한 출애굽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라반은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그러면서 야곱을 노예로 삼고 있었던 거죠. 야곱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온다면 자기 몸만 달랑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복 주시고 또 라반의 해를 가지 못하도록 꿈에 나타나 주셔서 그들이 탈출하게끔 도와주신 아주 작은 출애굽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출애굽기는 그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했고 이제는 한 250만이 되는 민족이 되었을 때 여전히 바로가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었었고 노고를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도우신 그런 내용이 출애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독립은 안 되는 거였죠. 죄로부터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죄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구약의 모든 초점은 십자가에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라반은 사탄을 하나의 또 표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탄은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도 나에게 굴복하면, 절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온 이 땅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하고, 그렇게 무서워서 떨면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매여 일생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탄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살아갈 것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발걸음을 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들으신 분들에게 이 귀한 사건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